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으니까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불의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옷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네.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장에 있는 겉면이 세 사람에 관련되는 것처럼 5장에 있는 겉면은 신부와 관련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주제는 착한 사람 되라, 예의 바른 사람 되라,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자, 행동이나 미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가를 너무도 몰라요.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 4장에 길다란 겉면을 합니다. 근데 그 길다란 겉면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요점이 무엇이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 원칙과 세밀한 것들을 제시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헬과 육이 득실거리고 인간이 자기의 주장과 관점이 앞장서고 그런 거 아니야.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사람인 교회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종교꾼밖에 안 되지요.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 때 제사장들 보세요. 자기 교단, 자기 교파. 또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생명을 죽이고 있는 줄 그들은 몰랐어요. 물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집안의 원수였다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안이 눈뜨고 생명이 자라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돈 중에요 가장 가짜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죠? 위조요. 위조 지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엉터리로 만들었으면 분별이 되죠. 엉터리는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위조 지폐는 진짜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위조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위조는 가짜인데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거짓 종.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이거 예수님이 종말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그게 교회를 더럽히고 겉으로 하나님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장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 새 사람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장에 기술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은 육적인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만든 거 아니야. 땅에 속한 소욕이 우리끼리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야. 새 사람인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거야. 그러면 새 사람인 교회가 뭐냐? 진리를 따르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가졌지만 진리가 뭔가를 몰랐고 자기의 의를 가졌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 줄 모르고 자신의 선행을 열심히 행했지만은 은혜에 의하여 사는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인 교회는 진리에 따르고 은혜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의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의문이 뭔 거 알죠? 의문은 그럴 문자. 종이에다 기록된 법이야. 왜 그 법을 해놨어요? 우상숭배 빠지지 말고 제야에 빠지지 말라고 울타리 쳐놓은 거 아니요? 그럼 그 법을 열심히 따르려고 보면 타락한 본성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해요. 옛날 시골에 보면 돼지가 밖에 나와있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알고 보면 울타리를 뚫고 나왔더라고. 울타리를 나저막하게 해놓은 돼지가 커가지고 또 넘어나고.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내가 울타리 안 넘어갔으니까 의인이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법을 어기려고 하는 타락한 소욕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본인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생명 죽이는 짓만 하고 있었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진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예. 북한에서 아무리 착한 일 하고 그래도 아무리 어질고 착해도 대한민국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김일성 우상 아래에 있잖아요. 뭐 김정희 언니나 김정일이가 다 김일성 우상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니요. 그 체제 속에 있어갖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는 오늘 나만이 누리는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좀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지만은 나만에 들어와서 자유인이 되면은 하여튼 많이 누리지. 이거 은혜요. 그리고 나만에 있는 자유의 법을 따라 사니까 그게 그들의 참된 삶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유한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니까. 또 다른 비유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근데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끝없는 생활인데, 아휴, 보면 저 집구석으로부터 물러내려온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성질과 또 자라오면서 키워온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그 행동들,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갖다가 자기가 무슨 새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에게 그 성질과 성향과 욕구와 습관과 버릇에 사로잡혀 자기 영혼이 종로로 타는데 그게 자기 자유인 줄 생각. 그런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제약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자유된 거 아니야. 노예되어 있어. 율법에 노예되어 있어.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만, 율법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둔도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생활도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뭐이 된 것처럼 애쓰면서 참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성냥개비만 해. 자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십자가가 돼야 되잖아. 새 사람인 교회. 이거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 사람이 처리된 것만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의 길을 가는데 새 사람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충만함이 공급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잔칫날에요. 잔치집에 초대 안 한 사람도 떡 얻어 먹어요. 그것도 은혜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잔칫날이나 제삿날이를 잘 알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귀한 손님이요. 이 작년에 봤던 깍서리, 이 깍서리가 찾아와요. 근데 거지가 왜 그리 많은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들의 그걸 그냥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그럼 그들도 은혜 받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죠? 울밖에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받는 은혜보다도 덤으로 그냥 울밖에, 울타리 밖에서도 그걸 받아.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충만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는 작년에 봤던 각서리는 결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집 저 집 싸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싸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얻어먹는 것이 은혜 받은 걸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는 새 사람은 예수의 삶의 모양과 본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지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잘 먹여줘. 잘 키워. 그 애가 도둑놈 되라고 그렇게 먹여줘요? 강도 되라고 그렇게 먹여줘요? 창기가 되라고 그렇게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참 사람 되라고 아기를 먹이고 가르치고 키우죠. 근데 애들 되게 말 안 듣는 애 있죠. 어떤 애는 뭐 엄마 아빠가 합해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 애 잘못 아니죠. 부모가 벌어서 그렇게 들인 거죠. 잘못을 가감히 끊어주지 않고 놔두면요. 그 길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굵은 줄기가 돼보세요. 힘 빠진 부모가 어떻게 이겨? 쟤는 싹순부터 없애줘야 좋은 자녀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감당을 못하고 주야 우리 애 새끼 봐주세요. 하나님이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럼 반죽지요 그냥 막.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오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육되기를 원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부모를 통해 바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권을 맡겨놨는데 그 주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물을 게을리한 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의 모양과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데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사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새 사람이 돼요? 아니죠. 예, 동양윤리, 뭐 도덕경 이런 거 갖고 그런 걸 지킨다고 새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 집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사장을 읽을 때도 이 사장의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1장, 2장, 3장, 4장 각 장마다 그 열쇠가 있지요. 그 열쇠가 사용하면 문 전체가 열려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장은 새 사람인 교회를 다루고 있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그걸 공급받을수록 나는 새 사람인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교회란 말이에요. 육신 덩어리가 들들 굴러다닌다. 그게 교회인 줄 아세요?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오병이어의 떡을 받아먹고 다음날 그거 더 달라고 발각을 하면서 예수 찾으러 또 싸돌아다니고 말이야. 그게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의 연약함을 주님이 공급할지라도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개나 돼지들은요, 예, 짐승들의 특징은요, 먹을 거 주면 정신없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은 하늘 양식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장에서 새 사람인 교회를 다루고 있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론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 2000년 전 유대인 종교와 똑같고, 유대인 종교보다 못하지요. 유대인 종교는 그래도 율법으로 잘 지켰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표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표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 관념, 관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른 소리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직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부닥쳤죠. 안 맞는 것도 많았죠. 물론 제자들도 부닥치면서 지혜를 넣고 바꿔져 갔습니다마는, 아이고, 너들끼리 해라. 내가 안 할란다. 이따위 짓을 갖고 지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오랜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족하고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생각해서 내 직임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직분이죠. 직분이 아니고 보면은 영화 보고 뭐 물건 보고 상점에 가서 음식 먹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상점에 가서 물건 보고 저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그거 평가하는 짓들을 해요. 그럼 손님이 이제 무슨 그 가게 일꾼이 되고 가족이 됩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손님이 되어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지고 더럽으면, 일꾼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것이 새 사람의 봉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5장이에요. 5장에 있는, 이 같은 원칙으로 5장에 있는 주된 요점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어머, 나 새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격으로 장성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요, 신부의 기준에 미달되어 있으면 신부 수업 받아야죠. 왜 이스라엘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왜 정혼 언약을 합니까? 물론 정혼 언약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정혼 언약을 하는 거지. 애기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성인식을 거치고 12살이 지나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이 합니다. 거치고 이제 어른이 된 자격이 되면 그때부터 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마을이죠. 마을. 마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과 생활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갖춰요. 그게 이제 어른 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이 들어야 그 다음에는 시집 갈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 이 악마들이 다 없앴어. 덩치만 육신이 크니까 몸속에 일어나는 정욕이라 탐욕이라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머리만 띄어나가지고 공부해가고 와가지고 무슨 공문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개판이 돼버리잖아. 자기들의 욕망에 같은 욕망끼리 모여갖고 우리 인민들이 이걸 합의했으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잖아. 참된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는 세상 임금은 사단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민주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그르치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법을 그르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라고요? 그건 사탄 무리가 만드는 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자도 하나님 볼 때는 알곡과 껍데기를 쭉정이를 가르고 가라지를 가를 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판단과 소욕이 그 무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잘못하면요 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작은 말하게 하다가도 그건 탁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작은 걸 잘못해도 그죠? 하나님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내 식구 잘못한 거는 내 자랑 안 해요. 조그마한 자랑 건 뭐 그죠? 한바탕 자랑하지만은. 근데 상대편 좀 잘못한 거는요, 내가 막 그저 홍보고 다녀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은 새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예,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 교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풍습과 습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야. 그거 벗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를 만들면은 이거는요 1000만이 모여도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쭉증이와 가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표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표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삶. 요거 잊지 마세요. 이게 새 사람이 자랍니다. 이 새 사람이 자라면 뭐 된다?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비유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에 있어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신부되는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부부를 비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뭘 설명합니까? 그 본질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리스도인 교회가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요? 신부인 교회는 자람을 위한 진리와 은혜, 그 다음 차원의 한층 더 섬세하고 깊은 성장의 요구가 있어요. 그 다음 차원의 한층 더 깊은 성장의 요구가 뭐입니까? 신부와 신랑이 가지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직분자들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얼마나 단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뭐하면 조금 위로주면 자기가 은혜를 다 받은 줄 알고, 신부가 되면요 신랑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빛이 있고 또 신랑이 원하는 순종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 대해서 원하는 순종의 요구. 성숙한 교회는 이걸 말로 해야 됩니까? 성숙해지면 그런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질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은 빛만큼 섬세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요 소화되고 진리의 양식이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질 때 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만큼 깊거나 친근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은 뭐예요? 공급이야.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울하면 기쁨을 받을 수 있고, 낙심되면 용기를 받을 수 있고, 좌절되면 믿음을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야. 그런데 사랑은 그렇죠?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죠? 그 차원을 넘어서 신랑과 한 몸이 되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빛만큼 선세하지 못하고 은혜는 사랑만큼 깊거나 친근하지 못해요.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돼요. 자라서 신부의 위치로 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심정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순종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순종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미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 신부인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사랑과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사랑과 빛 안에서의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지체인 여러분 개인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개체 성전들이 모여서 중심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개체가 이물질이 너무 많아. 자기 개성, 기질, 습관, 버릇,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연합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역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 이것저것 피게 되면서. 신부가 되려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인 신랑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몸이 없는 신부가 어디 있고 머리 없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몸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시 말합니다. 빛과 사랑이 교통하는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는요. 은혜와 진리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때 공급되는 양식이지만 빛과 사랑은요. 성숙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신부된 도리의 생활이에요. 교회가 그런 성숙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경들이고 너무 기무거리들이고 입술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안전병이야. 육신적인 봉사는 잘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 종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세상 소욕, 이방 풍속과 유행을 따라 살았던 소욕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우상화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되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만 아니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망해지고 세워지고 망해지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생명과 기본의 진리로 안 나가는 거야. 나중에 좀 커지면요. 교만이 되고 어시 되고 막 솔로몬의 부귀영화 다 누리려고 하고 소피아 교회 보세요. 그 큰 소피아 교회가 지금 사탄의 종자인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 저 중동에 가보세요. 그 수많은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선 그 수많은 곳이 다 옛날에 전부 교회였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시대, 동로마 시대죠. 진리와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요, 우리 본질로 갑시다. 근데 본질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짜 종교인 부자 종교와 어떤 면에 있어서 약한 종교인 나사로 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자 종교는 축복받았다고 배 두드리면 날마다 자기의 욕망을 즐기며 살았잖아. 성경에 그 부자 종교 있잖아요. 그 부자가 불신자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비유해 줬잖아요. 부자는 겉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 날마다 호화로이 칭찬받고 연락을 해서. 그러나 그 영혼 속에는 음부가 지옥을 달고 다녔어. 어떤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권력도 잡지 못하고 재능과 기술이 없었지라도 나사로의 영혼 속에는 낙원이 있었어. 내게 있는 것이 그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고속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려면 표가 낸 게 있으니까 타고 가는 거 아니요? 없는데 어떻게 타고 가요? 표도 없는 사람들이 뭐 천당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인침표가 필요하자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훈련합시다. 5장의 영성의 훈련은 부부관계의 훈련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남편,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신부인 교회는 진리와 은혜보다 진리와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 뭐예요? 사랑과 빛이. 이게 이제 5장에서 말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주님은 뭘 원하느냐? 사랑과 빛 안에 생활을 원합니다. 이거 덩하니 여기지 마세요.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성장해 갈 것이고, 여기 결혼 생활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이 성장을 통해서 사랑과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과정이요, 사랑과 빛은 결과입니다. 예.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잘한다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사랑과 빛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만족이 일어나요. 예. 사랑 못 받으면 그렇죠? 불평이 생기잖아요. 불만족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바탕은 겉으로 은혜와 진리, 우리도 말씀이 있고 우리도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무엇에 있다? 신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신부의 위치는 사랑과 빛, 오케이? 예, 진리가 사랑 위에 기초를 둬야 돼요.
아멘. 예, 은혜가 그죠? 빛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야 돼야 돼. 이 성숙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만 받아. 애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먹잖아. 그렇지 못하면 무척 가련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성숙지 못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계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한 필라델피아, 사랑과 빛으로 성숙해진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주님이 다 책망했어요.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내 회개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종은 전할 것은 끝까지 전해야지, 그죠? 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입술만은 주의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오늘 하루도 진리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론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죠? 직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육욕의 앞잡이가 되고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주여 작은 것 하나지만 내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소서.